히브리서 12장 1절로 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경쟁이 아닌 상생이라는 말씀으로 심의 11번째 우리 설교를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이제 경주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산다는 거 경주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이나 신앙이나 모두 경주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이 경주를 해야 돼요. 경쟁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경쟁을 하죠. 그래서 열심히 나가 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전쟁터다, 싸움터다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참 무서운 전쟁터이기 때문에 삶의 생존의 전쟁터 막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열심히 싸워서 열심히 그 생존 전쟁에서 이겨야지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싸워서 이겨야 돼. 싸워서 이긴다는 건 뭐예요? 남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 위에 올라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유교라는 것이 한동안 우리나라의 정신 세상을 지배를 했습니다. 유교라는 것의 가장 정점이 되는 것은 뭐냐면 효사상이죠. 이 효사상의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이것이죠. 또 부모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못 살다 보니까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해야 된다. 성공해야서 우리가 부모님을 잘 봉양해야 된다라는 것이 또 이제 맞물리게 돼요. 또 그것이 또 발전돼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뭐가 돼요? 열심히 공부해서 금이환양해야 된다. 이제 금이환양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사극에 보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한양으로 시험 과거를 보러 가서 과거에서 장원급제 해가지고 막 머리에 뭐 이렇게 개나리 같은 꽃 예축된 모자를 쓰고 앞에서 풍악을 올리고 말을 타고 오면은 막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칭찬을 하고 그러면은 막 부모님이 으쓱해지고 막 그러면 이제 그것이 가장 큰 효라는 그런 사상이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이환양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어떤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이 금이환양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1등이라는 거예요. 1등. 장원급제 1등 해야 된다. 남보다 뛰어나야 된다. 그것이죠. 남보다 뛰어나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해야 금이환양할 수 있고 금이환양해야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뭔가 조금 남보다 낫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있다가 고향을 못 돌아간다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잘 되고 나서 고향에 갈 거다. 뭐 잘 돼서 부모님을 만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님 생각은 전혀 다르죠. 왜? 건강하게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뭔가 성공해야 된다. 남보다 잘 돼야 된다. 남보다 뛰어나야 된다. 뭔가 남보다 낫다라는 명함을 내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의식 안에 이것이 쫙 저변에 흐르고 있어요. 이게 기초되고 있어요. 우리의 사상에. 그러다 보니까 이 금이환양이라는 게 결국 뭐랑 연결됩니까? 성공해야 된다. 성공지상주의가 되는 거죠. 성공지상주의, 1등 지상주의. 그래서 1등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상이 우리에게 이제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모든 것들이 또 결국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랑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세상이 다 연결되어 있는, 얽히고 설키고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결국 그건 뭡니까?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남보다 뛰어나야 된다. 남과 비교해서 내가 남보다 뛰어나야 된다. 내가 남을 위에 서야 된다. 남을 밟고 일어서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로 보여요? 결국 경쟁 대상이라는 거죠. 경쟁.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쟁터다. 전쟁은 뭐예요?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싸움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죽이고 남 위에 올라서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남 위에 올라서야 내가 성공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법칙인 것입니다. 정글의 법칙이라고도 하죠. 정글이라는 게 뭡니까? 약육강식이에요. 뭐예요?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먹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런 모습들이 거기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남을 먹지 않으면 내가 먹힌다. 이런 생각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 위에 올라서야 되고 남보다 나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서 1등이 돼야 하고 1등이 됐으면 이 1등을 어떻게 돼요? 1등 된 거가 중요한 게 아니야. 1등 됐으면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치고 올라온단 말이죠. 나를 막 깔아뭉개고 나를 음해하고 나를 막 넘어뜨리고 쓰러뜨려서 내 자리를 탈환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 자리를 어떻게 해요? 고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열심히 일해서 내 이 자리를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날마다 어떻게 경쟁하고 싸우고 라이벌 의식 속에 있어요. 그러니 이 세상에 쉼이 있습니까? 쉼이 없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전쟁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전쟁을 제가 전쟁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은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사상이 약하죠. 그러나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전쟁에 대해서 좀 아시잖아요. 그죠? 6.25 전쟁을 겪으셨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아셔요. 그러나 우리는 잘 모르죠. 그냥 영화나 책에서나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는 우리가 간접 경험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아직도 우리나라에 전쟁의 그 잔해가 있어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동족 상잔의 그 비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우리가 어디예요? 같은 동족이고 같은 형제고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함께하지 못해요. 철책이 갈라져 가지고. 이게 뭡니까? 다 전쟁의 비극입니다. 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죽고 죽이는 싸움이에요.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남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생각으로 또 우리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세상 살아가기가 힘들고 고되고 어렵습니까? 그런 곳에서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 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참 쉼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참 쉼을 얻어야 된다. 바로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 경쟁 속에서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돼요. 계속해서 뭔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냥 넋놓고 있다가는 어느 순간 내 자리를 뺏기고 말아요. 이 세상에서는 말이죠. 착하면 혹은 줄 알아요. 그래서 착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개념도 있어요. 그냥 허허하고 참고 나무하면 혹으로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요즘 우리나라에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어떤 얘기가 있었어요? 목소리 큰 사가 이긴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왜? 그냥 만만하게 보이면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막 큰 소리 내고 먼저 소리 지르면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차 사고 나면 내리자마자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리자마자 막 소리 지르고 내리자마자 막 큰 소리 내고 막 우격다짐하고 막 이래야 이긴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나마 조금 많이 블랙박스나 이런 게 발달돼서 많이 나아졌지만 예전에는 그냥 큰 소리 쳐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여성 운전자들 어땠습니까? 예전에 운전하다 내리면 사고 나면 그냥 남자들이 여성이라고 막 깔보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우격다짐하면 여성들은 그냥 당하고 그런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그냥 막 큰 소리 내고 막 싸우고 막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에서 참심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왜 우리가 평안함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 품겨져 있기 때문에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품 안에 품겨져 사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바위시라 나의 구원이시라 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의 바위 밑에 그늘 밑에 주님의 품 안의 보호 속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주일날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주님, 이 주일 거룩한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영혼과 내 육신의 모든 것을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날 아닙니까? 주님께서 안식을 선포한 평안한 날이 아니겠습니까? 이날만큼은 절대로 경쟁하지 말고 이날만큼은 평안함을 얻어라. 주님께서 선포하신 거룩한 날입니다. 그런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쉼이 있는 교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오늘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모든 것을 벗어버려. 이 세상의 때와 이 세상의 생각과 이 세상의 모든 성공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 1등주의 이런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경쟁주의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인내로서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경주임을 믿습니다. 경주를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경주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채 주님 앞에 나와서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1등주의, 성공주의, 이런 것들이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경쟁주의. 이런 것이 있으면서 교회 와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결국 어떻게 돼요? 쉼이 없어져요. 지체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상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지체들도 다 나의 라이벌이, 경쟁 상대예요. 우리 지체들이 나의 같은 동역자가 돼야 되는데 경쟁 상대예요. 라이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교회 와서도 긴장을 놓아서는 안 돼. 교회 와서도 경쟁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경주는 그런 경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경주는 단체 경기예요. 단체 경기. 여러분 조정 경기 아세요? 이렇게 배 타고서 서로 한 10명 되는 사람들이 막 이게 한 몸이 돼야지 이게 쭉쭉 나가지. 한 사람이라도 이게 박자라든가 뭐 힘이라든가 이 생각이라든가 이게 뭐 좀만 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예요? 직선으로 안 가고 배가 옆으로 삐익 합니다. 직선으로 가서 빨리 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하여간 잘못하면 배가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딴 쪽으로. 한 마음 한 뜻이에요. 합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배에 탄 사람들은 경쟁 상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서로 눈빛을 주고받고 생각을 주고받고 그 사람의 그 모습을 주고받아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뭔가 힘들어하면 내가 더 힘을 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좀 쉬었다가 힘을 내면 내가 좀 쉬어야 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눈빛만 보더라도 그 짧은 순간순간에 그냥 하나가 돼서 그 사람의 근육의 모양까지 그 움직임까지 다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조정 경기라는 게 빨리 해서 1등으로 그냥 다른 데로 조금이라도 핀트가 가지 않고 직선으로 쭉 가서 1등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 조정 경기 하는 사람들이 함께해서 얼마나 많이 연습합니까? 내가 조금만이라도 연습을 게을리하고 훈련을 안 하면 나 때문에 이 경기는 망한다. 그래서 조금 더 쉬지 않고 정말 한마음 돼서 막 움직이는 그거와 같은 겁니다. 우리 오케스트라 아시잖아요.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 오케스트라에서 다 박자, 그 리듬, 또 흐름, 또 지휘자의 그 지휘 이런 게 하나가 돼야 돼요. 호흡 이런 게 모든 게 다 하나 돼야지. 뭐 50인, 60인 이 오케스트라에 125 오케스트라 이런 어마어마한 오케스트라도 그 지휘자의 통솔 안에 하나가 될 때 아름다운 화음이 나오는 거예요. 한 120명 하는 어마어마한 큰 오케스트라를 하는데 저 뒤에서 심벌 하나가 할 일이 없어요. 심벌은 어쩌다 한 번씩 치잖아요. 장. 뭐 분위기가 전환될 때 또 한 번 장. 분위기가 고조될 때 장장장장 이렇게 계속 안 치거든요. 할 일도 없는데 뭐. 심심하네 하고서 그냥 쳐야 될 때 안 치고 또 안 쳐야 될 때 치고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또 피콜로 같은 거 아주 얇고 자그만 악기죠. 조그만 필이에요. 플룻보다 또 작은 거. 고음을 내는 거. 소리도 작습니다. 그래서 막 120인조 나가면 막 그런 건 소리에 묻혀요. 그런데 묻히지 않습니다. 아주 얇은 소리이기 때문에 독특한 소리를 내기 때문에 높은 고음을 내기 때문에 탁 튄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르는 건데 그냥 대충 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하는 경주지 각자의 개인의 어떤 1등을 위한 경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더러운 세상의 그 생각들을 벗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내의 경주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인내에서 내가 특별하고 내가 막 나타나고 내가 돋보이고 이러한 경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오직 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가 나의 경쟁 상대, 나의 라이벌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 지체들과 한마음 한뜻 되고 이 지체의 그런 모든 모습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힘들어하나? 어려워하나? 기뻐하나? 즐거워하나? 이런 모습 속에서 힘들어하면 도와줘야 되고 즐거워하면 같이 기뻐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호흡이 맞아야 돼요. 모든 호흡이 같이 맞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그랬어요. 허다한 증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마루티론이라는 뜻인데요. 마루티론이라는 헬라어는 단순히 그냥 수동적인 관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앉아가지고 아이고 잘한다 그냥 이렇게 그냥 보고 있는 관람객이 아니라 이 마루티론이라는 이 증인이라는 뜻은 적극적인 참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참여자. 그냥 불구경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남의 일 보듯이 그냥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는 사람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 경주를 조력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수많은 뭐야? 조력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홈 경기라는 게 있잖아요. 홈 경기. 예, 홈 경기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 불러서 하면 뭐예요? 우리나라 경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잘하죠. 뭐 어제 축구 경기가 있었다며, 그죠? 축구 경기. 어제 이제 우리 교회 카페가 아주 아름답잖아요. 사람들이 오면 아름답고 좋다고 난리예요. 여기 왔는데 어떤 분이 남자분이 가족들이랑 왔는데 가족들 막 따님, 뭐 부인 뭐 이런 분들이 한 중년이에요. 지극한 중년. 그래서 한 6명이 가족이 함께 오셨는데 딸들이랑 막 이런 사람 아들들이랑 막 부인은 난리가 났어. 막 사진 찍고 막 하는데 이분은 중년 남자분이요. 막 이러고 앉아가지고 많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데 와서 왜 저러고 앉아 계시나 해서 봤더니 스마트폰으로 뭘 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그 축구 경기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무슨 스포츠 경기를 보시나. 저는 별로 스포츠를 안 좋아하니까요. 그랬더니 어제 축구를 했다고. 그래서 그거를 봤구나. 저희 교회에서 한 청년이 그 치킨집을 오픈했잖아요. 혜성이가 이제 제대하고 치킨집을 오픈했는데 어제 잠깐 제가 그 가게를 들렀었거든요. 밤에 잘 되나 했더니 잘 되더라고요. 오늘 잘 되나요? 그러니까 축구 경기가 있어서 잘 된대요. 바쁘대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응원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홈 경기에 우리나라 사람이다 해서 막 응원을 해주면 상대 경기 사람들이 뭐예요? 그만큼 위축돼가지고 잘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홈 경기의 이점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로 그만큼 우리에게는 그런 조력자들,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다 누굽니까? 우리 지체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 경주를 해나가는데 나를 도와주고 나를 조력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 지체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체들은 나의 조력자고 나를 돕는 자들이지 나의 경쟁 상대나 나의 라이벌 상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정말 주님 앞에 참심을 얻으려면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벗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그런 죄된 생각들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내려놔야 됩니다. 나를 나타내고 내가 1등이 되고 내가 막 돋보여야 되고 내가 특출나야 되고 이런 생각을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 성원 침례교회가 높아져야 되고 그거기 위해서 내 한 몸 어떻게 해요? 하늘의 미랄이 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지 않으면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내가 썩어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돋보여서 내가 1등이 되고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지체들이 높아지고 우리 교회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이 돌려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경쟁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같이 경쟁 상대가 아니라 상생하는 거죠.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같이 함께 가는 겁니다. 라이벌로 이 사람을 찍어 눌러서 내가 이 사람 위에 올라서야 내가 나타나고 내가 득출나고 내가 이 사람 위에 서서 뭔가를 막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썩어져서 그 사람을 높이고 지체들을 높이고 교회를 높이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경주의 모습인 거죠. 세상의 경주는 세상의 싸움은 왜 싸웁니까? 이 세상은 싸움의 이유가 야고보서 4장 1절 2절에 있어요. 세상의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에서 싸우는 쾌락에 대한 욕망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욕망, 나를 나타내려는, 나를 자랑하려는, 나 이기적으로 나만 잘 되려고 하는 그런 이기심이나 이런 욕망이나 권력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 통해서 결국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해서 살인하며 탐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은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지 싸워서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고 야고보서 4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우리가 같이 함께 가는 거지. 우리 믿는 자들이 싸워서 내가 이것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기복신앙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남보다 더 잘 돼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고 날보다 잘 돼야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고 내가 날보다 잘 돼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간증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나도 정말 주님과 함께 해야겠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겠다. 그러한 하나의 도전을 주는 거지. 간증을 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당신들보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당신들보다 더 사랑받는 존재야. 내가 당신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이런 거 하려고 간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 나를 나타내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순수한 관계를 다른 것들이 껴가지고 말이죠. 다 망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직 예수님을 믿는 순수한 믿음, 순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자리에 있어요. 이 믿음을 위해서, 이 모습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려 그랬어요. 1등주의, 지상주의, 이기심 이런 모든 걸 다 버리고 내가 먼저 잘내라. 그래서 예수님 뭐랍니까? 마귀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말씀으로 물리셨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가서 나에게 절해라.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나는 뛰어내려라.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뭡니까? 다 그런 어떤 욕망들, 그 마음속에 있는 욕망들 이런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못하십니까? 돌을 떡으로 못 만들어요. 내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보호하지 않으세요?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상이 모든 게 다 예수님 거지 마귀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참으시고 인내하셨다고 해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어요. 왜?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지 이 세상 사람들, 지체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서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과 나와의 순전한 관계, 이 거룩한 관계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남과의 비교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마찬가지 신앙생활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 많이 보고 찬양 많이 하고 기도 많이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누가 많이 하냐? 누가 오랜 시간 하냐? 누가 큰 소리로 하냐? 누가 신령하냐? 누가 응답 많이 받느냐? 말씀 누가 많이 하냐? 성경 몇 번 읽었냐? 찬양 누가 많이 잘하냐? 누가 목소리가 좋으냐? 찬양을 신곡을 누가 더 잘하냐?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기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더 큰 소리로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에 보면 기도의 두 가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큰 소리로 하는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성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성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막 큰 소리를 부르면서 내 이성을 내려놓는 거예요. 간절하게. 또한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굉장히 이성적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가 본인이 모르고 중언부언해서는 안 돼요. 정말 내가 무슨 기도를 하나 정확하게 이성적으로 하나하나 따지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붙잡히는 기도, 이런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큰 소리 하면 잘하는 줄 알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눈 감고 앉아 있으면 안 하는 줄 알고. 그건 누구만 알아요? 오직 그와 그 하나님만이 알아. 그래서 남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성적인 기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것을 원해. 그래서 정말 확실하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확실하게 얘기하는 순간이 있는 그런 기도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영성으로 들어가고 싶어, 이성을 벗어버리고 싶어, 그런 사람들 하나 막 부르짖는 거예요. 내 이성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성을 붙잡는 겁니다. 다 각자의 그 기도에 있는 그 방법이 다른 거고 그때 기도해야 될 얘기가 다른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남을 판단하고 비교하고, 남보다 내가 더 많이 했다, 내가 더 많이 안다, 내가 더 잘한다,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순수한 관계로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고 이것은 정말 기초적인 거예요. 내가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부르짖어야 되고 정말 오랜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더 많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도 이게 물등이 나왔는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님을 더 믿는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이것이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이거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서야 됩니다. 저 기도 오늘부터 어떤 분들이 저 기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봐야겠어요. 왜요? 경쟁하기 싫거든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 말씀의 의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우리나라 말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거죠. 예. 장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아주 기초적인 기본 요소. 장 없이는 우리나라 음식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음식이 잘하는 사람 장을 잘 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기도, 말씀, 찬양 이건 뭐예요? 이 예배의 기본 요소죠. 이 예배는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된 난초에서 끼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쟁하듯이 끼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등하듯이 남보다 낫다는 그런 비교 속에서 뛰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가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재판장이신 주님이, 즉 판단은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 그 사람이 진정으로 신앙생활 했는지, 정말 주님과의 순수한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했는지, 남과의 비교 속에서 남보다 낫다는 생각으로 신앙생활 했는지,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그걸 아셔요. 여러분, 우리 성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경쟁이 아닌 상생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경쟁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정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요, 우리 이 경쟁 지체들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마귀와의 싸움이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잖아요. 마귀들과 싸워야지 왜 안에서 싸웁니까? 왜 내부의 적과 내부의 같은 아군끼리 싸워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적들과 싸워야죠. 우리의 적은 지체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마귀들입니다. 마귀의 세력들과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지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지체들은 나의 누구보다도 더 귀한 조력자요, 동역자요. 나의 어떤 뭐예요? 나와 친구와 같은 아주 귀한 영적 가족임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체들과 아주 호흡 같이 돼야 돼요. 그 누구보다 이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더 끈끈한 그 협력되는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은 침례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 함께함으로 우리 성은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쉼을 얻고 주님 안에서 상생으로 정말 주님의 믿음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주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시는 우리 성은 침례교회 모든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 시간 나와서 같이 은혜 나눴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안에서 같이 협력하고 조력하여 같이 동역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 모두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상생하며 주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나아가기 부족됨이 없는 저희 성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